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이 실패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공할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자꾸 현실에 쏘가가지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영적 체험을 해라. 지난주 메시지를 하면 힘 자꾸 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힘을 얻는 시간을 내라. 힘을 얻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준, 각인,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부담됩니다.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말씀이 자꾸 뭡니까? 이론에 빠지니까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체험이 안 되고 이론은 많고 주소 들은 거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회의가 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민사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갈급하니까 뭐하냐? CD 보세요. 온천지 깔려있거든요. 그걸 막 다 듣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하라고 듣는데 사람들은 자기 교회 설교 목사님 대충 만나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 욕 안 하는 이민교회 성도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특징이 그래요. 이민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면 100%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합니다. 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그 말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은 맞겠죠. 은혜 받으려고 CD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H마트 어디가 막 주소 듣고 막 유튜브 시대에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가 안 되면 딴 거라도 은혜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또 들어도 머리로만 들어가지 말씀에 체험이 되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바뀌고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니까 자기 인생은 계속 안 풀리는데 안 풀리는 이유를 모른다니까. 자기는 말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사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계속 부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힘내가지고 자꾸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본성이지만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힘을 못 얻은 상태에서 힘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힘내가지고 하려니까 그걸 보고 젖 먹던 힘까지 다 낸다 하잖아요. 그거는요 죽을 때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됐느냐. 망할 수 없는 백성이 처절하게 멸망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놓쳤습니다.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힘내는 거예요. 복음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힘내는 거,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말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은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께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근본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말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진짜 나도 모르게 힘내고 있다는 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뭔지, 복음이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복음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건, 문제, 실패, 성공 이런 것을 전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모든 사건, 인간관계 이런 일들이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힘내는 자리가 아니고 힘 얻는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힘을 얻으면서 노예지만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볼 적에 너는 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노예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벌써 그거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 이게 형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형통으로. 지금을 본 게 아니고 뭘 봤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안 되니까 미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너의 이것이 애굽으로 오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도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모든 승부를 낸다. 어떤 승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도가 제대로 이해된 거예요. 요셉은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할 수 없는데요. 환경이 그런데요. 내 나이가 얼만데요. 내 형편이 어떤데요. 목사님 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소리 안 했어요. 요셉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기도했다니까.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데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뭘 찾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기도의 예잖아. 전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전도를 찾아내버렸어요. 어느 정도 찾아내버리냐. 보디발이 볼지게 벌써 전도돼버려요. 감동받아버려요. 허감이 꺾여버려요. 보디발이 지금.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 이미 이 맛을 봐버린 요셉에게는 감옥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감옥도 형통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내가 정치를 배우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구나. 거기에서 뭔가 감옥 속에서 전도 이해해버렸습니다.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요셉이 예배 이해했어요.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도대체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했어요.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이 뭔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알아버렸어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육신 체험이 아니고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가 뭐요? 복음 체험이라는 이름하에 영적 체험이 아닌 육신 체험을 해버립니다. 아니 영적 체험, 방언이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방언하는 사람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는 좀 방언한다, 떨린다, 신유가 일어났다, 은사가 일어났다.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전파할 때는 그런 일이 늘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지냐.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영적 체험이 아니고요. 자기가 육신 체험이라. 육신 체험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체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육신으로 체험이 안 되면은 느낌이 안 오면은 막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막 내 생각에 뭐가 막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것들이 안 나타나면은 영적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또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영적인 기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 이런 사람이 쓰임받았습니다. 벌써 바울 같은 사람은 삼청천년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또 입신파 있잖아요. 잡아뜨리고 입신시키고 막 천국 갔다 오고. 그게 여기 불건전 신비주의거든요. 하여튼 한국 교회는 대단해요. 배를 안 걸다. 무슨 또 입신파가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기는 갔다 왔지만 그 육신 체험입니다. 그런 거 꼴까닥 하고 넘어갔다가 한 30분 있다 다시 깨는 이런 거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맞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래 안 했잖아요. 삼성천에 갔다 왔는데 자기라고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아는 누가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중에 자세히 보면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이 그런 깊은 기도까지 들어갈 단계면 병 같은 거는 다 끝내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정작 자기 병은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약할 때 강한다. 기준이 확 바뀌어버려요.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영적 체험과 복음 체험해버리면 기도, 전도, 예배,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정시 기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정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차를 딱 틀면 바로 CD가 딱 나오게 딱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CD를 듣는 은혜 받는 사람은요 10분 거리는 이렇게 듣다가 맞다가 이래 돼요. 듣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요 실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 갈지 멀리 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틀어놨는 거예요. 제 생활 속에 그래서. 틀어놔 버리면 10분 있다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딱딱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걸 계속 일주일 내에 듣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정식이더라니까. 그거 말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응답받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요셉처럼 기도할 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을 했다. 그러니까 힘내. 중요한 거는 정식기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을 얻었다.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1시간 되든 정기적으로 힘을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무시기도라는 말은요. 이 무시기도가 체험되어진다는 뭐냐. 현장에 많은 사건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누려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 함께 임마누엘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감사하죠.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남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내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구나.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말이구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무시기도 체험인데 기준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구나. 이거 체험하는 게 무시기도. 정시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지금 왜냐 힘내지 말아야 하니까 또 힘 안 내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사람 사는 게 힘을 24시간 내야 되는데. 그런데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특별한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요. 보는 눈이 열려.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미션. 이게 특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고 그게 특별 기도입니다. 왜 나를 사업하게 하셨을까? 왜 사장을 시켰을까? 왜 건설을 시켰을까? 왜 재정부를 시켰을까? 왜 전도사를 시켰을까? 왜 목사를 시켰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문득문득 돌아보면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미션,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시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고요. 무시기도가요 현장을 살리는 거고요. 특별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살리는 집중 체험시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스바 사무엘 7장으로 들어가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데요.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1, 2절을 보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요. 4장, 5장, 6장 지금 언약궤가 막 계속 나옵니다.
4장부터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요. 지금 7장까지 언약궤 4장, 5장, 6장, 7장 4장에 걸쳐서 지금요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데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사장이. 그러면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 좀 해보세요. 가르쳐준데도 답을 말을 못합니까?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 빼앗겨 있다. 그럼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실로에 있어야 될 자리. 아니, 가르쳐줘도 말을 못합니까? 제가 왜 이 훈련을 시키냐? 이 훈련이 돼야 교회 오다 보면 뭐가 떨어지는지 뭐가 보이는지 보는 관찰력이 생겨요. 이거 안 하면 그냥 훈련을 다 합니다.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빼앗겨 가지고요. 전부 에그론, 가드 이런 데 막 다니다가 이제는 뭡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근데 몇 년?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제는. 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은 지가 20년이나 됐다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실로로 돌아와야 될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팍 박혀 있어야 될 언약이 전부 머리로 빙빙빙빙빙 돌아다니고 껍데기로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가슴에 잘 박힌 목과같이 팍 박혀 있었는데 여기에 조종아리에 탁탁탁탁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북한말로 대구밖에 대굴밖에 맞아요 그게? 북한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 북한말은 참 은혜스러워 이게. 약간 부산말 이거는 좀 무식하기 짝이 없어가 들으면은 막 열받는데 북한말은 꾸중 들으면서도 재미나 이게 얼마나 말투가. 그래서요 일단 북한 출신이 목회하면요 한술 딱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목회를 잘했다. 그거는 진짜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구 밖에 들어가야 돼. 대구 밖에. 언약이 잘 박힌 목회 안 들어가요. 이게 20년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언약 놓치고 살면 결국 문제입니다. 언약이 내 가슴 심장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속사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지. 요러면 언약이 대굴통에 돌아다니고 조동아리에 돌아다닌 지 오래되면은 문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래된 문제다. 오래된. 여러분 이래 되면요 문제가 터졌다.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언약이 제자리에 없은지 오래된 문제. 그래서 빨리 각인을 바꿔야 되고요. 뿌리를 바꿔야 되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2절 하반절을 보니까네. 이스라엘 오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글 번역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얼핏 읽으면 20년 동안 오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막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이랬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써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딱 읽어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지금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말은 맨날 전쟁을 공격받고 전쟁 터져가지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반대속,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전혀 한 번도 도우심을 체험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럼 사모한다는 말은 목이 갈증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갈증이 생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찾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 언약궤가 빼앗겨버렸기. 근데 껍데기에 언약궤를 빼앗겨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무슨 이야기라고요? 자기 안에 박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오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찾다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때가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맨날 얻어터지고 고통 가운데서 그때 막 부러지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냐? 하나님 그래 악한 분이냐? 그게 아니고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사실은 언약이 빼앗긴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방 귀신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여러분 아스다롯이 뭐냐 하면요, 고대 잡신들은요 남편신이 있고 마누라신이 있어요. 바알이 남편신이고요 아스르이 마누라신이에요.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안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자기 탐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자기 탐심을 위하여. 나중 뒤에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일 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다고 사모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여러분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을 바꾸세요. 자기 탐심, 자기 이익,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전심으로 안 했다 이 말이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았다 이 말도 됩니다. 또 오직이 안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3절 하반절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상한데 종교생활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려 말은 블레셋 사람에게 맨날 얻어터지고 있고 기습 공격당하고, 기습 공격당했다는 말은 실컷 잘했는데 어느 날 어태기가 들어와 버려요. 갑자기 쳐들어가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보지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래 약한 게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껍데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언약궤가 형식화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자꾸 잘 나가다가 엉뚱한 일이 자꾸 생깁니까? 뭘 진단해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진짜 작정했는지, 영적 진단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진단. 기도, 전도, 예배, 말씀 네 가지 방향으로요.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중요한 게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 상태.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전심. 요즘 집중 시대라는데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4절. 이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건면을 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성경에 보면요, 바로처럼요, 아무리 건면을 해도요,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가면 갈수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 받으려고 하니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중요한 것은 적용하자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았다고 하면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집회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실현, 말씀 실현, 기도 실현, 전도 실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러분이 또 쭉 기도하다 보면은 전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거 살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살려낼 것인가? 말씀 실현이라는 거,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의 권면을 딱 받았는데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과만 섬기는 실현을 했다. 행동에 옮겼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결국 열매가 없어요. 거창하게 계획만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창한 것 찾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현할 목록을 작성해버려요. 말씀 실현, 기도 실현, 전도 실현, 목록을 작성해요. 세 번째 크게 미스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 복음의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오직 상태가 된다. 두 번째, 미스바에서 이제 언약갱신 운동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언약갱신 운동하는데, 미스바의 언약갱신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 운동 속에 회개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갱신 운동이 있고요. 예배 회복 운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대갱신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에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절에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물론 통치했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통치했다는 개념보다 원어의 개념은 먹였다는 개념입니다. 뭘 먹였다고요? 말씀을 먹였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먹이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이요, 지도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아이고 그거 별 차이 아닌데 0.2%의 차이가요,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목사가요, 사역자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을 해가 뭐 목사는 뭐 하고 사모는 뭐 하고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계속 해가 오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5년 동안 그래 해온 거 아니냐 이게 걱정스럽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할 거 아니냐. 그게 별거 아니지만요. 목사가 일을 안 하고 사모가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앞으로 이제 중요한 요원인 사모님들은 빨리 양육 훈련 같은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배 시간이 쫙 바뀌면 예배 마치면 여러분이 쫙 나와가지고 포럼 인도하고 영적 사역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라이드하고 식당하고 전부 다 일을 할 사람이 나와줘야 돼. 역할 분담이 돼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요. 먼저 이민교회 보세요. 이민교회가 딱 가서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한마음에 결합하세요. 우리 단체.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쫙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에 한번 가보세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뭐 예배 그런 거 말고 일단 관찰하는 거.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라니까. 안 되는 집구석 보면요. 전부 영적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그거 하고 앉아있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딱 결단해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교통정리를 딱딱딱딱 해나가야 돼. 이건 뭐 네가 해야 될 수주 신분이 높고 이런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일어나야 될 영적 말씀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정리를 딱딱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강서로에 있었는데요. 고정찬 장로님이라는 분이 다 오셨어요. 밤에 우리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농아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딱 뭘 했냐. 이게 형편이 있어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데 개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이가 농아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농아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야 했냐. 목사님 이러지 말고 미국에 가면 농아를 기르는 대학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갈롯대 온 거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자기 돈으로 보내가 미국에 유학시켰습니다. 물론 형편이 되니까 시켰겠죠. 그러나 형편이 돼도 개념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이 눈앞에 있는 자식의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인지를 아들이 농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냐.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전문성 가진 사람이 가르쳐. 보내고 말씀에 집중하시라. 그런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은 이제 이걸 딱 보니까, 그래서 저 허전도 사님이 예원교회 갔다 오셨지만은, 그냥 허전도 사님이 갔다 오셔서 본 거는 10층, 20층 올라간 거를 본 거예요. 밑에 지하에서부터 어떤 흐름이 깔려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잡혔는지, 그 분위기는요,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중직자면 중직자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 그런 걸 만들어 나갔던 것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오늘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볼 적에는 막 만들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걸 보고 자기네들 교회가 만들려면 안 만들어집니다. 죽었다 깨도 안 만들어져요. 예비된 사명자들이 일어나가 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일 당장 오늘부터 그래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기도를 쭉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나와줘야 돼요. 6절 상반절에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물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굉장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운동. 이 통에 잡아가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드라우스의 우상 숭배를 제하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눈물을 흘려야 꼭 회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통해가 일어나야 돼요.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회개는요. 내게 있는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상 숭배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입니다. 6절 하반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까 말했죠. 다스리다 통치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먹였다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시대는 뭐가 가장 없었다고요? 사무엘 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일어나는 게 말씀을 먹이는 통치가 시작됐다. 이제 사무엘이 하는 겉면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메시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르고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사무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이런 다스림이 신정 국가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시대마다요 뭐가 결핍하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핍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목사님 같은 걸 왜 보내셨냐? 복음이 결핍되어져 있는 시대,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복음 회복하려고 그런 분을 이렇게 세워놓을까.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도 말씀 가르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서 엘리도 했지 예배 시간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했다. 여러분 미스바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자꾸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뭘 이렇게 언약적 차원에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뭘 고치고 어떻게 바꾸고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직자들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 나와버리면요 교회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진짜 부흥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부흥이 뭐냐? 말씀 통한 부흥입니다. 언약 회복을 통한 부흥. 그냥 무브먼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요 풍성하게 먹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한 목적이 뭡니까? 목회자가 진짜 집중해야 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중직자를 선출했던, 요즘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왜 선출했냐? 원래 목적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온 교회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의 일까지 목회자가 하다 보니까 욕 안 들어먹고 중직자가 욕 들어먹어라 이런 수준 낮은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구제의 일까지 해가지고 히브리파 오늘은 헬라파 이라니까 목사한테 대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만 주고 당신 히브리인이라서 그러냐, 왜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안 주냐, 이제 이런 막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을 적에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기준을 바로 잡으세요. 맞아. 이민교회 보세요. 수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게요 목사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기준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오는 욕 같은 거는 어차피 누군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떠맡아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에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메시지에 신뢰가 안 가고 엉뚱한 게 자꾸 나가지 않냐. 이런 어떤 기준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리냐.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죠. 그런데 결국은요 독초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독약이 조금씩 옛날에 궁중 사극 봤잖아요. 독약을 조금씩 섞었는데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설교 때 이제 제가 IQ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모르지만 IQ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이민교회 목회에서는 절대로 직설화법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깨고 부수면 안 된다. 한국처럼.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보 아니면 나옵니다. 그게 절대로 표현 안 하는데요. 속에 무드가 들어간다니까. 독이 무드가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꼴처럼 보이는데 독이 같이 들어가 영적 중금속이 들어가 가지고 먹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안에요. 모든 예배 축복, 산업의 축복, 후대의 축복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걸 빨리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에게 일곱 지사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 중요한 걸 우리가 왜 합니까? 목사님이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또 그걸 감사함으로 맞다가 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 이점 분별력을 가졌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에벤 에셀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적 상태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미스바에서부터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 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회개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니까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았는데 일단 에벤에셀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 말이고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12절에.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런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땠다고요?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미스바 대성회 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를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막 되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서 블레셋에서 갑자기 터지는 문제 사건들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그럼 지금까지는 언약이 왔다 갔다 할 적이 뭐요? 블레셋이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뭘요? 에그론, 가드 다 빼앗겼는데 그게 다 회복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부흥운동이요. 마음만 먹었다고 되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딱 듣고 호시탐탐 늘 노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 저것들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그러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래가 오해를 해가지고 다시 공격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가만히 첩자를 관해서 보내보니까 이상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 때는 이때다. 한 방에 끝내자. 우리의 신 바알 신께서 예비한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한 자리 다 모여있구나 그것도. 그래가지고 종교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니 이때다 하라고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2차 행동이 들어오기 전에 이때 끝내버리자.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특징이요. 주특기가 뭐예요? 불신앙이잖아. 주특기가 원망불평이잖아. 그럼 우리 속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네요. 고대 시대는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래 얘기한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하면 기도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 시대로 볼 때는.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 전심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은 사무엘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진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쭉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면 기도 제목도 제가 목사님 이렇게 요즘 카톡도 있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딱 합니다. 해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감동이어서 어떤 역사에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그 바쁜 와중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일지는 예배 드리고 몇지는 나와가지고 전쟁 준비하고 적들을 방비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언약 기도. 제사, 희생제사, 번제, 예배 기도를 했다. 아무리 급해도요, 예배 놓치면 안 돼. 근데요, 예배 놓치면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 순간까지 보면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사오정이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때에 안 맞는 행동처럼, 아니, 시간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또 다락방 메시지 많이 들어. 또 그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번제를 들을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 천둥 번개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칼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미 하나님이 게임 셋 끝내란 상태에서 그냥 이삭축제 하러 나갔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앞으로 일도 하지 말고 맨날 로또 하듯이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는요 1979년도에 제대로 복음 깨달아가지고 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갔구나.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풀려 인도되어지고 그걸 여러분이 아세요. 네 번째요. 그 우리 초대교회가요. 미국에서 얼마나 주목받는 교회인 줄 압니까?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민대성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은퇴를 고래 심줄까지 안 하고 100살까지 해도 되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저렇게 넘겨주셨을까 1차로. 여러분 이제 나이도 됐고 뭐 연세가 되니까 당연히 넘겨줘야 돼 이러신 거지만 우리 단체는 그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넘겨주셨을까? 일단 주목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주영교 목사라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걸 이제 코제이 지갑이랍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 옛날에 못 살 적에는 코제이 지갑 주스면 안에 먹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제이 지갑 주스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진짜 예배에다 맞추면 하나님 다 축복돼요. 이번에도 누가 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 예배 나오시냐고. 용서하세요. 이민교회 원로 목사님이 뭐 굉장히 1세대 목사님은 수만 명 부흥을 시키가 대단하면 카리스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몇 년 되면 막 원로 목사님 폐해버리고 끝내버리고 형식이 있다. 다 그래야지. 또 원로 목사님 이 분위기 아니까 알아서 가버리고 안 계시고 그러지. 그런데 뭡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배에다 딱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축복하시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앉아가 맨날 이론 따져 뭐가 맞냐 틀리냐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복음 체험한 진짜 기도 누리고 전도 생활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통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는데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다스렸다. 사무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 여러분 그 시대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말씀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시험을 걸고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의 생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유목사님 쪽지 가지고 뺏겨서 해도 됩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감이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똑같은 쪼가리를 가져더라도 그게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있어줘야 된다. 그 다니엘 지금 사무엘이 그걸 했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먹였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지도자의 기도가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절대로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기도에 전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목사님과 중요한 사역자들 그 시간표에 맞게 말씀과 기도로 달린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순회해서 스케줄을 쫙 잡고 전체를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초대교회만 있지만은 오늘도 있지만 메릴랜드 쪽에 지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생기면 저 펜실베니아주도 생길 겁니다. 이제 가면 또 켄터키주도 생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니멈 7개 내지 10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연중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스케줄을 쫙 짜가 순회하면서 거기 가서 뭡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까지 있으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집중적으로 팀사역하고 캠프해주고 그게 우리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 영토 테리토리라니까 영적.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맨날 우리 교회 부흥시킬 생각만 하지.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일을 하면 주실 거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비어있는 50개 중 미국 얼마나 큽니까? 그게 아무것도 터치를 못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교회도 안 되면서 막 온천히 돌아다니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어떻게 이걸 잘 움직이냐. 이 사무엘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기대해 주시고요.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집에서부터 자기의 생활 현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뭐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벌써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뭡니까? 이런 사람,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단을 쌓지 아니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본심이 그렇죠.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위하여 자꾸 단을 쌓으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축복받는다. 그 말도 맞는데요. 가다 보면 시험거리가 자꾸 옵니다. 그 뭐입니까? 항공모함을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드려버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니 목사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으니까 그 말도 맞잖아요. 맞는데 적용이 잘못됐다니까. 그 말은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 의미지. 원래부터 이 본성에 충실해가 너를 위하여 막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버리면 무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어요. 훈기가, 요셉이가, 희원이가, 민서가, 성교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우리 아들, 딸도 그럽니다.
밥 한 그릇 해주고는요,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생각할 적에 기특하거나 이래야지. 내가 지한테 젖먹인 것이 지날 지 피를 쏘면서 난 네가 내 고통이 나냐. 바보 엄마 아니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엄마는요, 딸이 밥 한 끼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하지. 내가 니를 죽을 때 피 흘게 가면서 낳았는데 네가 이걸 평생 해도 모자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조금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 받으셔가지고요. 우리를 축복할 때는 무한하게 그냥 축복하신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여러분 보고 나를 위해 살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밥 한 그릇 그냥 해준 것처럼 보이면서 또 생생한 떼기 내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을 먹인 것처럼 이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가 그래 니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니까. 신학적으로 논하자, 성경적으로 논하자, 네가 한 게 뭐 이래 말 안 하신다니까. 성경 원리가 그래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뭐 이해 안 돼. 어느 날 박살을 냈다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또 인정해 줬다가 그래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영적 상태가 괜찮을 적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언약적으로 중심이 잡혀질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야 임마 네가 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면 뭐 하는 게 있다고 이래 말씀 안 하고 그래 너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다 살아난다. 네 때문에 내가 막 온 우주에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제일 기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결론 바꾸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단을 중심으로. 예배의 단, 기도의 단, 말씀의 단, 전도의 단을 쌓으면서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 오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쭉 들으면서 순회하고 주일날 되면 순회하러 예배당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집으로 사업 현장으로 누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운동이 있었듯이 우리도 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 갱신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말씀의 단, 기도의 단, 예배의 단, 전도의 단을 쌓고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가 무너진 이 시대에 렘넌트를 살려내며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이 시대에 다민족 제자를 찾아서 참다운 세계복음하기로 결심한 오픈 예배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생업 현장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